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라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로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 하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집 밟힘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만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았더라. 아멘. 이 사사기 저자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 땅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이 신도 섬기고 따라가고 그들의 풍습들도 따라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타락하는 것들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되어 가는지
지도할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자가 이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또한 겁쟁이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고, 왼손잡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거만한 참 어리석은 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참 슬픈 일이 생겼는데,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을 헤매다가 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온 지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적을 싸워야 되는데 그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형제입니다. 형제와 맞대고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이방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야 하는데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형제를 죽인다고 하니 온 백성이 모였어요. 이 슬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 번째가 무척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을 싸워요. 하나님께서 세 번을 싸우게 하는데 3판 2승이라고 그러나요? 세 번 싸워가지고 2번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2번 싸워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세 번째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돼 있어요. 세 번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스라엘도 압니다. 이번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베냐민한테 지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도 압니다. 세 번째 싸움인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다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했어요. 여호수아 8장에서 나오는 아이 군들과 함께 싸울 때 여호수아가 썼던 이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매복할 군인들을 숨겨놓고 이제 이 베냐민 자손들을 꼬아냅니다. 내는데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또 싸우러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싸우려고 하네. 2번 뒤였으면 이제 오지 말 것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 성읍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싸우려고. 이제 오늘은 끝맺겠다 하고서 다 쳐들어 나온 거예요. 성읍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척 하면서 거기에서 30명이 죽었다고 해요. 이건 희생군들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놔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2번씩이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봐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겠다 하고 마음 놓고 따라갑니다. 그들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간 사이에 10,000명이라는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거기서 또 불을 태웁니다. 연기를 품어요. 그러니 이 베냐민 군인들이 막 쫓아가다가 뒤돌아보니 성읍에 불이 났어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군들의 꾀에 우리가 빠졌구나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3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베냐민을 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 자리에서 베냐민 사람들의 군사들이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참 싸움 잘하는 군인들인데 아마 이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베냐민 군인들도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걸 이길까? 구약 성경에 또 특이한 것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것을 크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와 같이 전쟁을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내용, 맥락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시 또 이 이야기를 반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베냐민들이 소금당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이제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서가지고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고 성읍을 바라보니 상읍에는 지금 불타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또 군인들이 닥쳐옵니다. 막 뛰어나옵니다. 그러니 베냐민 군인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제 트랩된 것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도망가는 척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겨우 30명만 죽게 되고 다시 돌아와 이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여기 보니까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2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망가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자기들한테 닥쳐오는 군인들과 성읍에서 나오는 군인들을 바라봤을 때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었다.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깨달은 것이에요.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베냐민 군인들을 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45절에 또 이스라엘이 5천 명을 여기 보니 이삭 죽듯 하고 합니다. 너무 쉽게 그냥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또 2천 명을 또 죽였다. 18,000명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5천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2천 명을 죽이고 완전히 그들을 휩쓸어 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겨우 600명이 남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바위 있는 곳에 숨어가지고 넉 달 동안 거기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베냐민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와가지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들 집들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누구한테 한 것이에요? 크게 승리했지만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형제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을 그렇게 죽였으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적해서 싸워 승리해라 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자기 형제들을 죽여놓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 만세 부르겠어요. 얼마나 딱한 일인지.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인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지도해 줄 왕이 없었다 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모세도 하나님께 빌었는데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 왕도 있고요 군사들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보고 혼자 들어가라고요. 우리 혼자 못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가라. 내가 줄 거니까 가라. 하지만 나는 못 간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왕도 있죠, 궁궐도 있죠, 성도 있죠, 군인들도 있죠, 이방 신들도 있죠. 그대로 따라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생깁니다. 왕이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쫙 보게 되면 왕들도 나중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참 타락해가지고 왕도 없어지죠. 이 왕권도 없어지고 이방 왕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 모를 정도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서부터 교회의 왕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려놓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번에도 참 크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 치르는 걸 보면서 와, 목사가 죽었는지 왕이 죽었는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우러보면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따르든지 세상 법을 따르든지 언제서부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려놓고 세상 법을 따라갑니다. 세상 원칙대로 따라갑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머리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사람을 따라가든지 세상 법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교회의 모습이 정말 교회인지 사업처인지 큰 비즈니스인지 영혼 구하는 곳이,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타락해 나갈 때 정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이야기구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싸워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맛을 잊어버리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랑의 세상의 손짓을 받아가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됐구나. 하지만 하나님, 저희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역할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자리에서 우리 고백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는 성도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하나님 내려놓고 예수님 내려놓고 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용사로 남은 자로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듣지 않고 사는 세상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깨닫고 주님이여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소망도 없고 빛을 찾을 수 없는 어두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 빛이 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